여러분 혹시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운동선수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아마 다 알고 계실 그 포르투갈의 크리스티안 호날두라는 선수입니다. 그가 얼마나 연봉을 받을까요? 지금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클럽에서 뛰고 있는데 그의 연봉이 2억 6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하나로 하면 3,512억 정도 되지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금액입니다. 물론 거기서 뭐 세금을 많이 떼고 하겠지만 그 순수 연봉 그 3,512억을 계산해 보면 환산해 보면 하루에 약 9억 6천만 원을 버는 것이고 한 시간에 4천만 원씩을 꼬박꼬박 벌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왜 그가 속한 그 축구 클럽이 이 호날두에게 이렇게 큰 연봉 계약을 한 것일까요? 물론 아라비아라는 자체나 그 팀들이 돈이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단지 그 이유이겠습니까? 그를 그냥 부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저 개인적인 팬의 입장에서 어떻게 그런 큰 금액을 안겨준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결국 그를 그 돈을 가지고 영입한 이유는 그를 통해서 팀의 성적을 높이고 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함일 겁니다. 비단 이 호날두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스포츠 클럽들은 가능하면 여건이 되면 많은 돈을 써서라도 좋은 선수를, 훌륭한 선수들을 영입하고 싶어 하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몸값이 비싸고 개인적인 능력과 실력이 뛰어난 선수가 그 안에 있다라고 해서 그 팀이 무조건 좋은 성적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비단 스포츠 어떤 팀만의 문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공동체나 집단들에서도 나타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를 모시고 집에서 생활해 오셨을 겁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의 나이가 30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셔서 30년 동안은 집에서,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해 오셨다라는 거죠. 그랬던 주님이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가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외부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시게 됩니다. 물론 가끔 고향은 찾으실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삶은 집을 떠나 사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로서 가장 섭섭하고 또 걱정스러울 때가 언제일까요? 아마도 함께 했던 자식이 이제 출가해서 집을 떠나 살 때일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조대영 권사님, 정혜석 권사님 아들 영현이가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당장 나가지 않습니다. 아직 입주가 할 때가 안 돼서 한 달 동안은 어쨌든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이제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집을 떠나야 돼요. 아마 지금까지 영현이가 한 30년 동안 살면서 집을 떠나 산 적은 거의 없을 겁니다. 늘 부모님과 같이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 달 있으면 이제 부모를 떠나서 집을 떠나서 독립된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때 부모로서 자녀를 결혼시키고 새로운 가정이 탄생한 것에 대해서 축복하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30년 동안 함께 했던 자녀가 이제는 집을 떠난다라는 것, 함께 먹고 자고 생활하지 못한다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또 섭섭함과 또 걱정이 있을 겁니다.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왜? 어디에 사는지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방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서울로 학교를 와서 이게 자취를 할 때에도 거처 할 곳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큰 걱정은 아니에요. 왜? 보고 싶으면 연락하고 가서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거처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늘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니셨습니다.
그러니 그런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마음이 불안하고 또 때로는 큰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하루는 예수님께서 한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누군가를 통해서 손님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족들이었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집을 떠나시고 지금까지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그렇다면 꽤 오랜만에 자신의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거였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가족,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다라는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지 정상적인 반응입니까? 하던 일을 멈추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를 껴안거나 아니면 함께 교제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 아닐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가족들이 찾아왔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 이 말씀은요, 오랜만에 식구들을 봐서 저분이 내 어머니인가 저게 내 형제인가 알아보지 못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넘버3라는 영화 아시죠? 넘버3. 옛날 영화인데 거기서 한석규 씨가 유명한 대사 뭡니까? 누가 넘버3래? 영화는 안 보셔도 이 대사는 아실 겁니다. 누가 넘버3라고 묻는 이 한석규의 질문은 누가 넘버3인지 궁금해서 한 말도 아니고 자신이 넘버3라는 것을 몰랐다가 새롭게 알아서 한 말도 아닙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누군가 자신을 넘버3라고 부르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예수의 말씀도 그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은 자신의 어떤 혈연적 가족들을 무시하고 부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 사람들은 나의 가족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어렵게 찾아왔지 않았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어디 사는지 모르니까 아마도 물어서 힘들고 어렵게 예수님이 계신 곳을 겨우 찾아내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좀 미안해할 줄 알아야지. 또 기뻐해야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저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면서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것이 혈연적 관계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단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의 의미와 개념을 선포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새로운 가족은 무엇입니까? 혈연적으로, 육신적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과의 관계, 즉 영적인 관계로서의 가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더 이상 혈연적인 가족, 인간적인 관계가 아닌 이 세상의 모든 믿는 자들과의 영적인 가족을 이루며 살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육신적 가족들은 아직은 예수님과 영적인 가족을 이룰 만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집을 떠나신 후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장 20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말씀도 보면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요. 그런데 왜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느냐?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의 가족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서 그를 붙잡으러 나섰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것은 예수님이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아이고 저 사람 귀신 들려가지고 귀신에 씌어서 저런 짓을 하는구나라고 소문을 내고 다닌 거예요. 그 소문이 예수님의 가족들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어떻게 생각해? 야 우리 아들 미쳤대. 귀신 들렸대. 빨리 붙잡아서 집에 가둬놓자.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다라는 거죠. 곧 그때까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믿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영적인 공동체에 속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 향해서 저들은 내 가족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인 겁니다. 그래요. 오늘 주님은요,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영적인 관계를 선포하시고 이제 자신은 그 새로운 관계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새로운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보아라, 내 어머니와 내 형제 자매들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가족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각자의 위치가 있고 지위가 있습니다. 가족 안에는 1인 가족이 아닌 이상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들이 있는 거죠. 비단 가족뿐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집단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위나 위치에 따라서 대우도 다르고 서로 대하는 것도 다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영적인 관계에서는 그와 같은 구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저들이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실 때 세상적인 가족의 개념으로 보면 이렇게 말해야죠. 아, 저 베드로는 어머니야. 어머니 역할을 하는 거고 요한은 아버지야. 야고보는 한 큰형 정도 돼. 저 사람은 좀 막내 동생이야. 이렇게 나누어야 돼요. 가족의 개념은.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그 모두를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요, 형제, 자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 나이가 많든 적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낮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동일한 자녀일 뿐이라는 것을 주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세워진 신앙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요, 다 달라요.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출신도 다르고요. 직업도 다르고요. 가정 형편도 다르고요. 지위도 다르고요. 성격도 다 달라요. 뭐 하나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은 그것을 따라갑니다. 각자의 신분과 능력과 지위를 통해서 사람의 높고 낮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모인 공동체 안에서는 그 어떤 신분적인 차이, 뭐 지역적인 차이, 구분, 그런 것이 결코 없다라는 것이죠. 곧 모두가 동일한 정체성을 가지고 함께하며 생활한다는 것이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러한 공동체 안에 다 똑같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존재라면 그 안에서 다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갈등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을 수 없어요. 다 똑같은 존재들인데 누가 높고 낮, 그러니까 왜 사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요? 왜 갈등이 일어납니까? 어떤 지위적인, 신분적인 차이가 있는 곳에선 그 차이를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요. 근데 모두가 똑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똑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옥,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감옥 안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 똑같은 죄에서 거기서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그 안에는 평화로워야 돼. 왜? 똑같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요. 왜? 그 안에서도 누가 높고 낮느냐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 똑같은데 똑같음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영적인 공동체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 말씀은요,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하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지금 교회의 많은 문제들이, 그 원인들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인간적인 유익이, 인간적인 욕심과 뜻이 들어가고 앞세우니 그것이 충돌하고 부딪힐 때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닐까요?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밖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에는 그 부른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이렇게 부르지요. 사명이다. 그 사명이 뭐라고요? 그 하나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앞서 저는 그 프로 스포츠 팀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좋은 선수를 영입하는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그것이 뭐 때문이에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죠. 더 자세히 얘기하면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뭐 비단 선수만 필요할까요? 좋은 성적을 거두려면 다른 조건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뭐 좋은 감독도 있어야 될 것이고, 주변 환경도 줘야 될 것이고, 구단의 복지도 있어야 될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그 팀의 성적을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 됩니까? 그것만으로 그 공동체의 가치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요, 몸값이 비싼 선수, 개인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많이 모인 그 팀은 무조건 이겨야지요. 질 수가 없는 거지요. 우승해야지요. 근데 실상은 그래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선수가 많이 모여 있어도 경기력은 형편없어요. 이길 때보다 질 때가 더 많은 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프로야구팀, 팀 연봉 1, 2, 3, 4위 안에 드는 팀들이요, 지금 다 중위권, 하위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근데 반면 그런 팀들에 비하면 선수들 몸값 터무니없이 낮아요. 별로 이름난 선수도 없어요. 그런데 늘 상위권을 유지합니다. 기복 없는 경기를 펼치는 팀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로 오늘 예수의 말씀처럼 그 선수들은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뛰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것이 뭐겠습니까? 팀의 승리죠. 팀의 승리. 팀은 거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팀이 승리하려면 나를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곧 내 개인적인 성적, 내 기술, 얼마나 하고 싶겠어. 프로 선수들이 나를 얼마나 드러내 보이고 싶겠어요. 근데 그것이 팀의 어떤 운영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몸값이 높은 선수들,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력이 좋은 선수들은 그 마음에 나를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내 실력을 뽐내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감독의 어떤 지휘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고, 다른 선수들과 함께하려 하지 않고 나 혼자 이겨내 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이 선수들의 목적은 이 경기를 통해서 팀이 이기는 것보다 내 몸값을 높이는 것, 나를 드러내는 것, 나를 자랑하는 것. 그것 때문에 때로는 감독과의 불화, 선수들 간의 불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요. 아무리 외부적인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일원들이 하나의 목표를 바라보지 못하고 한마음 한뜻이 되지 못하면 결코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여러분,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가요? 맞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사공이 많다고 무조건 그 배가 산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 그 많은 사공들이 하나의 목표만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으로 노를 저으면 그 배는 산으로 갈 일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게, 신속하게 원하는 곳에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사공이 단 2명뿐이라고 해도 그들이 바라보는 목적지가 다르다면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저어도 그 배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적인 위치, 경제력, 성격, 가정환경 뭐 하나 같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서의 자신의 모습과 삶을 그대로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는 당신들과 달라. 난 당신들과는 구별된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그 안에서도 세상적인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어떤 자리에 있었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모든 영의 영광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배설물이라. 하나님 앞에선 배설물로 여긴다. 그것이 결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인 수가 많고 그 안에 사회적으로 인정과 존경을 받는 성도들이 많아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나의 목적 아래에 있지 않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믿음 안에서 한 가족, 진정한 신앙 공동체로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크지 않아도 성도는 많지 않아도 그 모인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내 자신을 희생하고 양보할 수 있다면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신 에클레시아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가? 과연 나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영적인 새로운 가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가? 한번 돌아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입니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곳에, 이 머릿돌 교회에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신 뜻 안에서 우리가 나의 기준과 나의 유익과 나의 소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만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꺼이 기쁨으로 때로는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또 양보하고 섬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워주신 우리 멀돌교회, 그리고 이곳으로 택하여 부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또 믿음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거두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